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전에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되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무엘상 29장은 앞에 있는 27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이야기의 결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서의 이 저자가 27장과 29장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어제 살펴봤던 28장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8장의 이야기가 없어도 27장과 29장 바로 연결하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끊어놓고 28장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봤지요. 24장과 26장의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준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25장 다윗과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도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장과 29장 사이에 가운데 사울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결과를 대조해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볼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은
어제 살펴본 내용도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은 크게 두려워했고 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급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다급한 마음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죠. 다윗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게 되니까 크게 두려워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제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될 거다. 안 잡힐 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는데 이 고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윗도 마음이 약해져서 언젠가는 잡히게 될 거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자. 그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고 사울과 똑같이 두려움과 다급한 마음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서 이제 자기 속마음을 감춘 채로 오늘 본문도 그렇죠. 겉으로는 블레셋을 위하고 아기스 왕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제 사람의 생각인 거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속마음을 감춘 채로 이스라엘 위한 행동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기스 왕을 위하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만한 신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다윗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 시험거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감춘 채로 내가 지혜롭게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들,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고 내가 속마음은 주지 않았다. 내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적에게 오히려 이 다윗을 더 신뢰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일에 앞장 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 누가 초래한 거예요? 다윗 자신이 스스로 이 일을 초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거리가 더 중요한 시험거리인데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앞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4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요. 근데 오늘 그 신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만약에 참전했더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했던 그 신념이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또한 남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신념과 그 의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내가 망명을 하되 겉으로만 망명을 하는 것이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충성하고 내 속은 진짜로 충성하지 않는다. 난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이 아기스 왕이 그것을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잖아요.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여야 되고 사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약시대 베드로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킬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 계획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급해지고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선택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28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선택을 한 것이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이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큰 일을, 큰 화를 불러오게 될 때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이 위기를 다윗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풀어내십니다. 블레셋 왕은 여전히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의 그 신뢰를 신임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불참하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꾀를 써서 아니면 다윗이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셨어요?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그 부하들, 신하들이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아쉬운 마음으로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너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이번 싸움에서 빠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쉽습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는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 이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잠시 쪼개지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나중에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죠. 잠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왕과 비록 적이긴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란기다라고 하면 당장에 쳐들어가서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블레셋이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왕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만 쏙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것이 훗날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 사울이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지, 그럼 살겠지, 그것만 생각해서 갔는데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군사를 쳐 죽여야 되고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되리라고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가진 실력으로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가운데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말과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옳은 일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악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저 한 치 앞밖에는 못 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마칠 텐데요. 모든 것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선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신념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는 없다. 다윗이 가진 실력으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지키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선을 행하기 위한 방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 가야겠다.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늘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뭐냐?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마저도 놓아버리게 되면 사울처럼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짧은 순간에 잠깐이라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네가 이 싸움 싸워야 돼. 네가 선봉에 서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반대하게 되면 자기 속마음이 들키는 거잖아. 너 지금까지 거짓이었어? 이 순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이 실수했을 때,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도 그렇고, 또 도액 제사장 죽인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다윗은 이 싸움에서 빠지게 되고, 뒤에 가게 되면 이 싸움 31장에 가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명예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못 지킨다고, 내가 못한다고 그 마음마저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다급해지니까 선택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블레셋 땅에 있어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속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근데 겉으로는 블레셋 왕을 위하게 되고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꾸미게 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착각해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 내보내야겠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일 같았는데 오히려 일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든다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신념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시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열심히 나가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비전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